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주님 안에서의 평안의 인사를 함께 전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평안하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한 주간 또 생각하지 못했던 좀 마음이 좀 힘들었던 일이 있으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모든 분들 다 오늘 예배 안에서 기쁜 일은 더 기쁨으로, 힘겨웠던 일은 주의 위로하심으로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월의 셋째 주일, 또 감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아름다운 오곡백과로 대지가 풍성하게 채워져 가듯이 우리 성도님 모두의 인생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로, 그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도 주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멋진 추수감사의 주인공이 됩시다입니다. 멋진 추수감사의 주인공 됩시다. 자, 이제 저기 멀리 있는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멋진 추수감사의 주인공 됩시다. 네, 멋진 추수감사 주인공이 됩시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제목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와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본문이 주일 본문입니다. 역대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멋진 추수감사의 주인공,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 그건 바로 진심 어린 예배를 가장 귀한 유산으로 물려주는 성도, 그 사람이 진짜 멋진 추수감사의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진심 어린 예배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 성도가 진짜 멋진 추수감사의 주인공이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그 일을 다 마쳤습니다. 만 7년 동안 그 긴 공사가 다 마쳤습니다. 아무 결점 없이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정말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제 성전이 완공됐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이 유산으로 준비해둔 그 많은 금과 은과 성전에 쓰일 기구들을 이제 하나님의 전 곳간에 넣게 됩니다. 자, 그 중량이나 가치, 그러니까 양과 그 가치, 값어치에 있어서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 엄청난 금, 은, 그 많은 귀한 기구들, 이것을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전 곳간에 하나하나 이제 솔로몬이 넣으면서, 과연 솔로몬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난 이제 부자다, 이제 혹은 내가 이렇게 정말 성전을 멋지게 잘 만들어서 이렇게 이 귀한 것들을 넣는구나, 내가 참 기특하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겠죠? 분명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을 천천히 곱씹고 마음에 다시 새기면서 그 모든 금과 은과 기구들을 하나하나 성전 곳간에 넣었을 겁니다.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죠. 그 유언이 어디 나오느냐? 역대상 28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다윗의 유언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두 절이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아들 솔로몬에게 준.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나 다윗을 만나 주신, 나와 평생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너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거든. 네 마음도 다 아시거든. 그러니 솔로몬아, 하나님을 정말 네가 찾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너를 택하여서 성전 짓게 하셨다. 잘 기억하고 해야 된다. 유언을 남겨줬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 곳간에 넣은 거는 단순한 뭐 금덩이, 은덩이, 뭐 기구들 그런 거 넣은 게 아니겠죠. 바로 아버지 다윗 왕이 전해준 거대하고 보배로운 믿음의 유산을 하나하나 넣은 겁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서려 있는 이것들이구나 하면서 넣었다는 거죠. 보면 1절에서 솔로몬이 전 곳간에 넣고 있는 이 모든 금과 은, 모든 기구들, 이건 뭐냐면 다윗이요 평생의 전쟁 가운데 얻은 겁니다. 전쟁 같은 인생, 실로 그는 전쟁을 많이 치렀죠. 평생의 전쟁 가운데서 얻은 겁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피 혹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것들이죠. 금과 은이란 것만 놓고 봐도 값진 게 틀림없는데 무수한 전쟁들 속에서 다윗이 자기의 피,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얻은 것들이니 이 금과 은, 모든 기구들 그 가치는 뭐 말로 설명이 안 될 만큼 귀한 거죠. 어떤 사람이 소위 말해 흙수저인데 흙수저의 그 인생에서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자수성가했어요. 수십억, 수백억 대 자산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일군 사업이나 그 업적이나 그 재산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하면서 사업을 일구어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 일군 재산이 그냥 돈에 불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피와 눈물과 땀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모든 금과 은과 기구들, 자기의 평생의 전쟁 가운데 자기의 피와 목숨을 담보로 얻은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하나님의 전 곳간에 그 풍성한 금과 은과 기구들 넣으면서 아버지 다윗이 전해준 그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솔로몬 자기의 마음 곳간에 채우고 있는 거였어요. 금덩이 하나 곳간에 넣으면서 이게 우리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이지, 그래 내 마음에도 넣자. 은덩이 하나 넣으면서 야, 이 귀한 것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서려 있다. 나도 내 마음 곳간에 이걸 넣어야지. 하나하나 차곡차곡.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하면 농사가 떠오르죠. 농사 지었으니 추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농사에 비유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귀한 게 자식 농사. 자식 농사 참 귀하죠.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됩니다. 믿음의 자식 농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자식 농사.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자식 농사 잘 짓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말로만 이웃을 사랑한다 할 게 아니죠. 믿음은 행함을 수반합니다. 내 자녀가 정말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특별히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것이 내 재능이라면, 내 시간이라면, 내 물질이라면 이것을 과감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내게는 이것들보다 우리 주님이 더 귀합니다 하는 그 고백, 그 예배, 그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 모습.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 앞에 보여주었던 이 고백을, 이 예배를 우리 자녀들 앞에서 몸소 행해 보일 때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내 자녀가 믿음에서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분 아시죠? 히포의 아우구스투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그 히포의 아우구스투스의 어머니가 모니카였어요. 모니카가 방탕한 자기 아들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결국은 그 아들이 방탕자에서 거룩한 주의 종이 됐어요. 그걸 잊지 말고 더욱 믿음과 고백의 예배로 나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딸을 만지실 거예요. 바로 그때에 우리 모두는 진심 어린 예배를 가장 귀한 유산으로 물려주는 멋진 추수감사의 주인공, 아름답고 복된 가정의 추수를 누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광의 모든 권속들 다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이 추수감사 주일에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역대하 본문이 들려주는 멋진 추수감사의 주인공, 그 둘째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성도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성도. 오늘 본문 2절부터 10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아버지 다윗 왕의 신앙 유산과도 같은 금, 은, 기구들, 이것들을 하나님의 전 곳간에 잘 넣은 이 솔로몬은 자 이제 성전 완성의 화룡점정과도 같은 순간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40여 년 동안 아버지 다윗 왕이 지은 장막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다윗 성에서부터 이제 이 지은 성전 지성소 안으로 옮기는 일이 남았어요. 자, 이 일은 성전 공사 중에서 그 모든 순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나라의 주요 인물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7월
여기서 말하는 7월은 이스라엘 히브리 월력이라서 지금 우리로 치면은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입니다. 가을이죠. 그 절기, 이 절기가 뭐냐? 추수에 대한 감사, 추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과거에 장막 시절, 광야에서 장막 가운데 힘겹게 살던 그 시절, 그걸 회상하면서 그 떠돌이 생활하던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추수를 하게 됐구나 감사하는 이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에 모여 있는 것처럼 이 귀한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오라고 한 겁니다. 이제 우리 제일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우리 모두 함께 와서 하자. 이 초막절 추수감사 주일 같은 이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약속의 두 돌판, 모세야 받아 적어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적어주셨어요. 너무 신비롭죠? 하나님 친히 쓰신 약속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신, 솔로몬아 내가 널 택한다, 그리고 솔로몬아 이렇게 지어야 된다, 하나님 친히 지시하신 건축하게 하신 성전의 지성소 가운데로 이걸 드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사건, 하나님 친히 기록하신 말씀 언약을 하나님 친히 정하신 말씀하신 그 성전 지성소에 드리는 사건. 이 가운데 모인 사람들, 백성들의 기쁨이요, 극에 달했습니다. 더 기뻐할 수 없을 만큼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메어서 옮기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죠, 그죠? 이전에 그 법궤 잘못 옮기다가 큰일이 있었잖아요. 조심히 메어 올립니다. 그리고 옮깁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 뜰 번제단이 있는 곳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오늘 본문처럼 양과 소로 제사를 막 드리는데 정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것, 넘치도록 드렸어요. 자원함으로 드린 그 많은 양과 소들, 이것은 바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서 샘솟듯 흘러넘치는 기쁨이었던 겁니다. 그 기쁨이 양과 소의 제사로 표현된 것 뿐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주의 말씀이 온 백성을 기쁨 가운데 예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기쁨, 말씀의 충만이거든요. 신비로운 싹이 돋은 아론의 지팡이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 말라 비틀어진 이 나무에서 싹이 돋지? 뿌리가 땅에 꽂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지? 신비롭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도 아니고, 아니 만나는 내리고 나서 시간 지나면 다 썩어버리는데 어떻게 이 만나는 썩지도 않고 계속 이 안에 있지? 썩지 않는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도 아니었어요. 언약궤 안에 있던 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판 2개였습니다. 거친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전부였어요. 바로 이것이 백성들을 지극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최우선으로, 진정 최우선으로 여길 줄 아는 서광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안에는 주님 주시는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 바로 그때 우리는 멋진 추수감사의 주인공,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추수를 누리는 감사와 기쁨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광이 이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을 합니다. 오늘 역대하 본문 들려주는 멋진 추수감사 주인공 마지막 그 셋째, 그것은 뭐냐? 거룩한 감사 찬송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가 진짜 멋진 추수감사의 주인공이에요. 거룩한 감사 찬송, 그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추수감사,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추수감사 기원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성전에서 드려진 추수감사의 모습은 이게 첫 번째가 아니겠어요? 모든 제사장들이 다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잘 모셔두고 나오는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올 때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3대 악장, 찬양대 3대 악장, 찬양의 달란트를 받은 이 귀한 사람들이 또 그 아들들과 형제들, 나팔 부는 120명의 제사장들이 여러 악기들을 막 연주하면서 노래, 곧 거룩한 찬송을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감사였던 거죠. 감사. 한번 가사 하나 띄워주세요. 아마 이런 가사로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라. 주께 같이 할까요?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라. 이런 찬송.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언제 모였다고요? 이 사람들이 7월 절기, 이스라엘 월력 7월. 우리 치면 9월 말 10월 초, 가을 거지 추수할 무렵. 근데 초막절, 옛날 광야에서 힘들 때 초막 장막에 살 때 기억하면서 그 숱한 힘겨웠던 시간 다 지나고 이 가나안 복된 땅에 와서 이 다윗 솔로몬의 부국강병 시대를 맛보며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때 이 찬송이 어떻게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귀한 찬송이 울려 퍼질 때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성전에 거룩한 구름이 가득합니다.
제사장들이요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됩니다.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주의 은혜가 임할 때에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 성전에 또 모든 사람을 압도해 버린 거죠. 이 영광의 구름은 내가 이 감사의 찬송을 받았다, 내가 영광을 받았다, 내가 영광 중에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그 구름이 임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감사의 찬송을 너무나 귀하게 보세요. 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영국에서 저 미대륙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곳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있었죠. 도착한 첫 해가 1620년, 지금으로 한 400년 가까이 되네요, 그죠? 청교도가 미대륙에 간지 한 400년쯤 됩니다, 그죠? 우리가 2024년이니까. 그 겨울에 엄청 큰 시련 겪었죠. 102명이 시작한 신앙의 자유 찾아 떠난 여행에서 절반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해 겨울을 지나고 이듬해 1621년에 가을에 추수를 마치고 첫 추수감사 예배를 저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네, 한 유명한 작가의 그 미국 작가의 그림입니다. 큰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추수감사 큰 찬양대 칸타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절반은 죽고 절반만 살아남아서 소박하게, 그 농사가 또 잘 됐겠어요, 그죠? 그저 거두어들인 것 중에 이렇게 음식 만들어서, 저 보세요, 저 한 분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인생의 수많은 고초와 시련 속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자비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이, 그 찬송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놀라운 성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서광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오늘도 기억하며 모든 고통과 슬픔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심을 내가 찬송할 때에, 내 입술 열어 고백할 때에, 때로는 도대체 감사할 거 하나도 없네, 이 상황에 내가 무슨 감사를 해,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아도 그나마 나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내가 무슨 감사를 해?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찬송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압도될 겁니다. 내 문제가 압도되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압도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압도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감사 찬송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예배를 가장 귀한 유산으로 물려주는 성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성도, 감사 찬송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성도, 그가 바로 멋진 추수감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서광의 모든 주의 성도들 바로 이 귀한 모습으로 올해도 내년도 주님 뵙는 그 날까지 계속 서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